하나님을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수준에서 이해하려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논 때 얘기했는데요, 사람들은 하나님도 자기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의 틀,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why me?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막 하거든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으면은 잠잠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려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할 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침례받고, 심지어는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침례받아 빌립을 쫓아다녀요. 그 정도가 되면은 빌립은 거기 담임 목사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람들을 돌보고 건물을 짓고 사마리아 제1침례교회 딱 세워가지고 대형교회 담임 목사 돼가지고 사람들을 다른 데로 파송해서 큰 복음 사역을 하면 참 좋겠는데, 이것이 우리의 생각인데 오늘 26절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밑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Now an angel of the Lord, 하나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나가지고 야야야 빨리 일어나 남쪽으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지역에 가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오인준 목사가 하늘의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 비우면 안 되거든요. 내 하나님의 전사가 꿈에 나타나면서 오 목사 빨리 일어나, 저쪽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서쪽으로 100마일 떨어진 지역에 가봐라. 지도를 보니까 그냥 빨간 사막지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내가 이해가 되겠어요? 그거 똑같아요. 그 지역이 어딘가 지도로 잠깐 보실까요? 여기가 사마리아인데 가사 지역으로 가래요. 가사 지역으로. 여기 아스도 있다. 성경에 나와요. 아스도가 있고 여기에 가이사라가 있는데, 사마리아에서 여기 예루살렘에서 이 가사로 가는 이 길 어딘가를 빨리 가라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명령하실 때 이해가 안 되지만 따라서 하세요. 순종하면 이해된다. 순종하면 이해가 돼요. 아까 우리 두 번째 간증한 예은이 자매, 최예은 자매인데요, 가기 싫었다잖아요. 뭐 한국은 놀러 가는 거지 뭐 이렇게 하고, 뭐 한국에 무슨 선교를 해, 그래서 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조국현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순종해 보니, 가보니 정말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훈련시키고, 2박 3일 몇 번 안 만났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은혜 받고 그냥 껴안고 울고, 와, 순종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27절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이해가 안 돼. 광야에는 사람도 안 살아. 여행객도 별로 없어요. 빨간 바위만 있어요. 모래만 바람에 휘날려요. 하나님 사마리아에서 바빠 죽겠는데 왜 나한테 거기를 가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거기를 딱 가서 보니까 그냥 사람이 하도 없어. 그냥 확막해. 근데 저쪽에서 웬 호화로운 수레가 따가닥 말이 두 마리가 끌고 있네. 성경에 안 나왔습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말이 두 마리가 끌고, 신하들이 그냥 양쪽에 몇 명이 이렇게 따라가고 있고, 경호원들이 저 수레가 뭐냐
이렇게 보니까 와, 예루살렘에서 1600km 떨어져 있는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에서 온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관련 재무부 장관이에요.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걸 딱 만난 거예요. 와, 이 광야에 사람이 있네. 순종해보니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돼요. 내시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1000마일 1600km의 긴 거리,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께 예배 한번 예루살렘에 와서 드리려고 그 먼 길을 왔으니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빌립이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한 100m 50m 이상 떨어져서 이렇게 따라가는데 얼마나 성경을 크게 읽는지 그것까지 들려요. 무슨 성경을 읽나 보니까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좀 신기한 장면이죠. 그런 그림을 이렇게 머릿속에만 좀 그려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팬시한 성경도 아니고 그냥 양 가죽에다가 쓴 두루마리에다가 그냥 펴가지고 큰 소리로 성경을 읽고 가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신하들도 있고 높은 사람이고 경호원도 있고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찌감치 따라가는데 성령이 말씀하세요. 빌립, 가까이 쫓아가. 귀에 음성이 들렸는지 마음속에 감동이 왔는지는 모르지만 빌립, 가까이 쫓아가. 그래서 30절 보니까 빌립이 달려가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전도할 때 저 사람하고 먼저 친해져야 돼 그래가지고 엉뚱한 얘기 빙빙 돌다가 그냥 헤어지는 수가 많거든요. 근데 컨택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대낮에 물 길러 온 그 여인을 만나가지고 대뜸 한다는 말이, 여자여 나에게 물 좀 한 바가지 주시오. 여자가 대뜸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찌하여 유대인 남자가 천하디 천한 나 같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걸어옵니까? 이렇게 평양말로다가 하면 걸어옵니까? 이렇게 하겠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에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나에게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물을 나에게 주세요. 나에게 주세요 하니까 그래,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솟아나리니. 복음을 증거해서 그 여자가 예수님 믿잖아요. 빌립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어디 갔다 온 길이신가요? 어디서 오셨는가요? 때가 점심때인데 식사는 하죠. 이렇게 엉뚱한 거 안 물어봐요. 좀 이사야서 읽으시는데 이사야서가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딱 물어봐요. 핵심을 팍 찔러요.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정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고급차, 그냥 BMW인지 뭔지 렉서스인지 뭔지 그냥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고급차, 이리 오시오. 이거 타고 같이 가면서 나에게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보니까요. 이 말이 굉장히 감동이 돼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우리 교회 처음 믿으신 분들, 아직까지 예수님 안 믿는 분들, 아직까지 성경을 정식으로 배워보지 않은 분들이 그분들의 영이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누가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누가 나에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분이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닫겠소. 이렇게 지금 그분들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매주 화요일 날 우리 교회 허진 목사님이 생명의 삶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7시에 세 번이나 하세요. 오전 10시에 보니까 누가 올까 생각했는데 세상에 5분이나 오셨더라고요. 5분이나. 예, 오후 2시에는 2분이나 오실라나 했더니 세상에 오후 2시에는 몇 명 왔을까요? 13분이나 오셨더라고요. 참 이상해요. 오인규 목사가 수련한다면 등록도 조금 하고 오인규 목사가 성경 공부한다면 오지는 않는데 그렇게 부목사님이 하고 외부에서 강사님이 오신다면 꽉꽉 차고 등록도 많이 하니까 제가 얼마나 좋은지요. 오후 7시에 보니까 몇 명 왔을까요? 13명 등록했는데 한 분은 결석하죠. 12분 오셨더라고요. 제가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제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든지 이분들의 영혼이 애치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니까 너무도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2시간씩 성경을 읽어오고 성경을 요약하고 예언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나누면서 훈련받아 주님의 제자가 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컨택 포인트. 여러분들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은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저분에게 뭐라고 지금 전도를 시작할까 해서 그냥 핵심을 팍 찔러나가서 바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참 좋겠어요. 아니 성경을 가르쳐 달랐는데 그 좋은 차에 마차에 올라탔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내시는 예수님 믿었고 침례도 받았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선교사가 되어서 이레니우스에 의하면 그 사람은 돌아가서 자기의 여왕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나라에게 어마어마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디오피아가 굉장히 가난하지만 현재 예수 믿는 사람들이 60%예요. 60%. 그때부터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어요. 빌립이 바쁜 사람인데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지 몰라요. 그들 내 박쳐두면은 엄마 뱃속에서는 내온 그 아기한테 우유 안 주고 젖 안 주고 그냥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으면은 양육하고 훈련하고 돌봐줘야죠. 교회를 세워야죠. 아직까지 믿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 바쁜 빌립에게 거기를 가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바쁠 때는 빌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기적적으로 강권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역사해서 내시를 그냥 믿게 하면 안 되는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바쁠 때는 천사가 좀 전도하면 안 되는가?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야, 사람.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성령님이 직접 전하거나 하나님이 직접 전하거나 천사가 전한 일은 없어요. 반드시 사람을 구원할 때는 누굴 통해서 구원해요?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이 만난 그 사람, 여러분 주위의 형제 자매,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친구,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야, 사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준비된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사람의 형편을 아시니까 와, 이디오피아 내시가 지금 마음이 준비가 되었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면 그 먼 데까지 예배하러 왔을까요? 피곤하고 졸리고 마차는 흔들리고 무슨 성경을 읽겠어요. 그냥 담배 한 대 입에 물고 그냥 누워서 가자면서 그냥 포도 좀 맞으면서 그냥 가면 되는 거지.
근데 성경을 읽어요. 뭐 성경을 어디 읽을까 해서 뭐 몇 장 몇 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두리번의 성경 아마 이사에서 처음부터 읽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찾을 수가 없으니까. 갈급한 사람,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 구원에 대하여 목말라 하는 사람, 한 사람을 딱 보고 하나님께서는 야 빌립아 빨리 가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방법. 하나님은 한 사람을 소중히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도 소중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교만이 아니라 와, 나는 하나님의 왕자야, 나는 하나님의 공주야,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여러분도 순종해서 하늘께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준비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빌립을 확 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어떠한 특정한 사람을 만나면은 와,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나를 만나게 해주셨구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음성을 듣고 음성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성령님이 늘 말씀하세요. 뭐라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음성, 육신의 정욕의 음성,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는 100km. 사람이 하루에 60리 걸으면 지쳐서 더 이상 못 걷더라고 보니까 하루에 25km 가면은 나흘거리예요. 나흘거리. 그래서 저 위에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 나흘 동안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가려면 뭐 금방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사가 빌립에게 야 빨리 일어나 가사로 가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내시는 출발도 안 하고 아직까지 있을 때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먼 데서는 만나도록 딱 예비하셨고 그 만나는 순간에 이사야서 53장 예수님에 대한 걸 읽도록 딱 계획하시고 딱 하나님께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하나님 내가 거기에 꼭 가야 됩니까?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 할 일이 많은데요. 순종하지 않거나 순종하기를 지체했다면은 그 사람 거기서 만나지 못하죠.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오늘 집에 가거나 밖에 나가면은 정말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나에게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야, 내가 좀 일어나서 기도 좀 해야지. 그 사람 미워하면 안 되지.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 좀 전해야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은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다 준비시켜 주세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두 분 계신데 한 분이 허진 목사님이시거든요. 과테말라에 5년 동안 선교사로 갔다 와서 그러신지 선교적인 마인드가 참 강하십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쿠바에 선교 갔다 오시고 얼마 전에 또 멕시코 갔다 오시고 지난 6월 달에는 휴가 달라고 하더니만은 또 스페인을 갔다 오시더라고. 스페인. 혼자 잘도 다니셔. 하여튼간 여기 안 계신가? 갔다 와서 그런 간증을 하세요. 목사님 스페인을 가는데요, 한 번은 제가 요간소 자고 이렇게 밖에 딱 나왔는데 요간 입구에 버스 정류장인지 뭐 의자인지 우락바락하고 험상궂은 남자가 딱 서 있더래요. 완전히 조폭세계 두목처럼 생긴 사람이 딱 서 있더래요. 그래서 저는 무서워서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빨리 가야 되니까 어딘 갈까 하다가 속에서 귀에 들린 건 아니고 강한 감동, 성령의 감동. 저 사람에게 가서 좀 말 좀 걸어봐라 이렇게. 그래서 몇 발자국 가다가 뒤돌아가지고서 그 정말 장비처럼 생긴 조폭의 두목처럼 생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서 말을 걸었대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걸으니까 아르메니아? 예, 아르메니아가 어디예요? 예, 뭐 유럽 어디인가 봐요. 거기서 갔다고 하더래요. 직접 얘기했대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나 그런 거 안 믿는다고 하더래요.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대요. 자기가 어떤 여자를 만나려고 여기 있는 건데 나는 굉장히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근데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어도 되느냐고. 그래서 바로 당신같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예수님 믿으라고. 근데 그 두목같이 생긴 사람이 울리라고는 생각도 못해요. 엉엉 울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대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이렇게 순종해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무슨 뭐 제가 봐도 허질 목사님 말 잘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분 이제 없으니까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뭐 설득력 있게 설교는 잘하시지만은 그분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분 믿게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성령께서 그 사람 준비시켜 주시고 다 준비된 영혼이요. 준비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곡식은 많대. 곡식이 다 익었어. 고개를 숙이고 있어. 다 익었어요. 그냥 걷어오면 돼. 내가 물 주고 뭐 곡식 키우라는 게 추수할 곡식이 준비된 영혼들은 많대. 추수할 일꾼은 적도다. 하나님이 한탄하셨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만날 때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저 사람이 준비된 영혼이 아닌가? 저 사람이 익은 곡식이 아닌가? 만약에 빌립이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냥 자기 할 일을 했다면 그 사람은 에티오피아 들어가서 다시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이 그냥 세상을 떠나고 죽었을 것입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딱 만나면은 그 사람이 나하고 정말 적시에 지금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돼. 제가 새가족번에 이렇게 갈 때는 사형리를 가지고 들어가요. 사형리를. 안 가지고 갈 때는 믿지 않는 분이 왔으면 빨리 시켜서 내 방 사무실에 사형리가 한 200권이나 있어요. 한국에서 그냥 도매금으로 많이 사오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가지고 이분이 우리 교회 믿지 않고 처음 나왔는데 이번 기회가 아니면은 다시 다음에 온다는 보장이 없어. 오면 좋지만 빨리 복음 전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고 어쩌다가 그렇게 못할 때도 있는데 거의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요. 참 기가 막히죠. 빌립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 4시가 큰 소리로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말씀 뭔가 읽어볼까요? 자, 오늘 말씀은 3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33절 자막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세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잡혀 죽기 위하여 잡혔을 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가만히 저항하지 않습니다. 말도 하지 않아요. 산들이 때리면 맞고 가시관 씌우면 쓰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걸 그 사람이 읽고 있는 거예요.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잠잠했고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고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다. 이 얼마나 악한 세대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시가 궁금해요. 이걸 읽으면서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 이사야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누굴 얘기하는 것이냐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물어봐요. 빌립한테 내가 너에게 묻는데 여기 나오는 그라는 사람이 이사야냐 누구냐.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좋아. 빌립은 복음 전하기에 잘 준비된 사람입니다. 빌립이 만약에 구약성경을 읽지 않고 이것이 누군지 몰랐다면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내가 연구해서 다음에 좀 이디오피아 가면 가르쳐줄게요. 그러면 언제 거기를 가? 그러니까 빌립은 준비가 됐거든요. 아마 빌립은 이렇게 전도했을 것 같아요. 장관님, 예루살렘 가서 예수라고 하는 분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요? 하이, 들어보고 말고 여기저기서 예수 하던데. 아니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은 예수 얘기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뭐 스데반인가 뭐 스신가 뭐 이런 사람도 있던데 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여기 나오는 분이 바로 그분을 얘기합니다. 그분이라고? 아니 그 사람은 그때 700년 전에 안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잡혔을 때 그분은 여기 나오는 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끌려가고 순종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아보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저만 본 것이 아니라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승천하셨고, 예수님은 제가 만났을 때 그 전에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 나 영접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장관님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침례 받으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침례가 뭔가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데요, 물속에 들어갈 때 예수님의 옛사람과 함께 옛사람이 죽는 걸 의미하고 물속에 나올 때 새로운 생명 얻은 걸 의미하니까 침례도 받으시고 예수님 믿으세요. 아무 말도 안 해. 이렇게 보니까 이디오피아 그 재무부 장관이 눈물을 훌쩍, 성경 안 나왔으면 그랬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이상해요. 예수님 믿을 때 아기가 태어날 때 응행하고 우는 것처럼 예수님 믿을 때 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너무 감사해서 저는 4시가 울었을 것 같아요. 한참을 가다 보니까 이 수레가 좀 이상해. 떠글떠글 보니까 거기 이렇게 시냇물이 흘러가네. 여기는 웅동이가 강물이 쏘리니까 4시가 하는 말이 빌립 씨, 내가 여기서 침례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침례 좀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침례 받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한 반 정도는 침례 받으라고 이렇게 설득하고 권면하면 어떤 분들은 좀 억지로 받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침례 받겠다고 하는데 내시는요 강의 있으니까 저희가 침례 받겠다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내시가 타고 가는 그 수레에 이렇게 물통 같은 것도 있을 텐데 주발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 좋을 텐데 왜 강가에 와서 침례를 받았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때 침례, 베티즈마는 물속에 쑥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이 있을 때 받지. 세례가 아니라 baptism by immersion,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갈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이 아크릴로 된 거 강대상 말고 이거 말고 요 밑에 있던 거 작은 거, 지금부터 19년 전에 18년 전에 2001년도에
우리 교회 어느 할머니가 저한테 그때 교인들 한 60명, 70명 나올 때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가는데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침례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 딸은 다 한국에 있고 하여튼 무슨 사유인지 모르지만 혼자 외롭게 미국에 가서 10년 동안 있던 분인데 한국 부산으로 가겠다고 침례 받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 모시라고 해서는 1대1로 침례 교육도 시키고 다 한 다음에 혼자 침례를 주는데 할머니가 그냥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힘이 얼마나 센지 그냥 꽉 버티고 안 들어가 그냥. 제가 목회 처음 할 때라 그냥 경험이 없어가지고 나도 당해가지고 찍어 눌러도 안 들어가. 지금 같으면 팔을 탁 걸어가지고 그냥 물속에 넣었을 텐데 안 들어가시더라고. 안 들어가셔. 나중에 물어보니까 머리카락 젖을까봐 그러시더라고. 아니면 나를 못 믿었는가, 물속에서 안 꺼내줄까봐. 침례는 물을 뿌리는 것도 아니고 물을 붓는 것도 아니고 물속에 들어가는 거. 예수님은 침례 받았을까요? 세례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알아요? 요단강에 가서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침례 받으라 했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거기 순종해야지. 우리가 성경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달에도 어떤 분 침례 받을 때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2부 예배 나오셨는데 침례 받을 때 그렇게 안 들어가려고 하시더라고. 이제 그분도 연세가 좀 드신 분인데 안 들어가시더라고. 끝까지 그분도 안 들어가서 머리카락. 내가 침례 다 주고 밖에 나가니까 밖에 목사님 나한테 너무 하셨어. 가더라. 왜? 그러니까 그렇게 물속에 집어넣으러 가면 어떻게 하시라고 하시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내가 잘 설명해 드렸어요 그분한테.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오늘 말씀 같은 걸 통해서 볼 때도 베프티즈마, 헬라어로 베프티즈마, 영어로 베프티즘,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세례가 아니라 물속에 잠기는 바로 뭐예요? 침례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오늘 말씀 가운데 결론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 때 구원하시는 방법이 잘 나와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내실을 이렇게 마음을 잘 준비시켜요. 어떤 분은 익은 고구마 그렇게 하더라고요. 생짜 고구마는 복음 전에도 잘 안 들어요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이 잘 준비되도록 여러분들의 친구나 가족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누구나 너무 안 믿으면은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 좀 준비시켜 주세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좋은 낙서 같은 사람은요 자기 친구 복음 전가하는데 50년 동안 기도했다고 해요. 50년 동안. 우리 어떤 자매님은요 자기 남편 위해서 2부 예배 나오신 분인데 우리 김영란 자매님은 자기 남편을 얼마나 안 믿는지 14년 동안 눈물을 기도해서 원래 예수님 믿을 사람 같지가 않아. 근데도 예수님 믿고 그냥 2부 예배 때 맨 앞에 앉아서 열심히 설교 듣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군가를 이렇게 구원시키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 사람 예수님 믿어야 되겠습니다. 늘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러니까 성령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을 열어 고구마가 서서히 익어가는, 나중에 손 열고 그냥 쭉 찔러보고 그냥 꺼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생 고구마는 잘 안 돼. 준비된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보내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고요? 사람이라고. 사람도 아무나 보내지 않습니다. 영혼으로 사랑해야 되고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고요, 복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빌립이 가가지고 아이고 나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복음으로 준비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가까운 예루살렘에 사람이 얼마나 많아. 12사도도 있고 다른 집사도 많아. 근데 빌립을 보낸 이유가 뭐냐? 준비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영혼 구원에 대하여 관심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빌립에게 상급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배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배정. 영혼을 많이 구원하면 상급 많이 받거든요. 그냥 제가 어떤 고급 식당에 갔더니만 그러더니, 우리 어떤 우리 김광진 성도님 저기 나오셔서 거기 식당 갔더니만 그냥 하는데 손님이 오면은 이렇게 돌아가는 그 배정되는 순서가 있대요. 순서가 그렇죠. 그때 저기 계시네. 순서가 있어. 그래야지 팁도 많이 받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준비된 사람이 있으면 누구한테 배정할 것인가,
영혼 구원에 대해서 사모하고 준비된 사람에게 막 하는 사람이 첫 번째 준비된 영혼, 그다음에 사람,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 어느 한 사람을 구원하려면은 성령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써 구원. 그거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 모래에 있다고 집이 지어지나요? 물만 있다고 뭐 집이 지어지나요? 그래서 그냥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시멘트하고 착 섞은 다음에 물을 부어서 이렇게 반죽을 만들어서 탁 하면 굳은 시멘트가 되어서 집이 지어지는 것처럼 집을 지을 때 뭐예요? 모래, 시멘트, 물, 3대 요소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절대로 집이 지어지지 않는 것처럼 어느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 복음을 증거하는 딜리버러, 전도자, 세 번째는 바로 뭐야?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4장에 봐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들이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구원의 사건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39절 보니까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 신은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때까지는 멀리 가서 예배는 드리고 오지만 마음이 공허해. 마음에 만족이 없어. 마음에 기쁨이 없어.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갈급해요. 그런데 이상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강에 가서 침례받았더니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보세요. 여기 보니까요. 내시는 기쁘게 날랄랄라 기쁘게 와 구원받아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정말로 구원받으시면은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물론 때로는 어떤 일을 만나면 잠깐 동안 마음에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고 힘들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나의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하나님은 바빠요. 성령님은 바빠요. 빌립을 거기 남겨두고 한 50마일 정도 가까이 가면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성경도 가르치고 제자훈련도 시키고 거기 가면 전도하라고 얘기하고 막 하고 싶은데 구원할 사람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막 익은 곡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원어에 보면 이끌어간다는 얘기는 그냥 확 잡아채가지고 그냥 이쪽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전 잘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그냥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지고 갔는지 그냥 휙 갔는지 아니면 뛰어가겠는지 잘 모르지만 성령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어요.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40절 다 같이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까 제가 아소도가 어딘가 얘기했죠? 지도에서 가사 바로 위에 성령이 확 이끌어다가 초자연적으로 그냥 날아가겠는지 이끌어갔는지 뭐 아니면 뛰어가겠는지 뭐 하여튼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서 어디에 갔다고요?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가이사라에서 집을 하나 샀는지 어쨌는지 거기 정착합니다. 빌립이 거기 살아요. 나중에 사도행전 21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잡혀서 내가 로마로 압송되어 순교할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 가기 위해서 가이사라에 옵니다. 거기서 누구 집에서 잠을 자느냐? 빌립의 집에서. 8절만 읽어볼까요? 자, 사도행전 21장 8절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이 7 집사 중에 한 명이잖아요. 빌립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전도자 이렇게 했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타이틀. 여러분, 목사라는 타이틀보다, 장로라는 타이틀보다, 안수집사라는 타이틀보다
권사라는 타이틀보다, 선교사라는 타이틀보다, 감독이라는 타이틀보다 저는 가장 영광스러운 타이틀이 전도자라고 생각해요. 전도자. 복음, 하나님 말씀을 딜리버리하는 사람.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짜장면집에 전화했으면 짜장면을 누가 딜리버리 해주잖아요. 사람이 딜리버리 해주면 내가 먹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누군가 딜리버리 해줘야 하지 않으면 그 사람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딜리버리지 않는 목사가 무슨 목사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목자가 무슨 목자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안수집사가 무슨 안수집사냐 말입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성도가 무슨 성도입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은 직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사마리아, 유다,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전도자가 돼야 돼요. 저도 목사 오인준 그 소리보다는 평생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전도자 오인준 좀 이런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달라스의 전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달라스의 빌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죽어서 천국 갈 텐데 너를 통하여 몇 명이나 구원받았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면은 할 말이 있어요. 최소한도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한 명이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다가 VIP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고구마를 익게 만들어요. 불을 떼가지고 성령이 준비시켜줘요. 성령이 만나게 해주세요. 나는 그냥 짜장면 갖다 주면 돼. 복음만 갖다 주면 그 사람 예수님 믿어요. 그럼 그 사람은 천국 가요. 천국 갔을 때 복음 증거해 준 나에게 얼마나 고마워할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예배이고 한 가지는 전도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하느냐? 그 사람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빌립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도 빌립처럼 전도자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 나에게 준비시켜 주신 영혼인가요? 제가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